안녕하세요.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제가 안산 동북교회 오기 전에 제가 철회 행자님 내외와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철회 행자님 내외 또 동북교회 제가 감동받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을 섬겨 오셨는지 하는 것 제가 종종 철행자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참 훌륭한 교회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조아린 적이 여러 번입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이렇게 또 새로운 걸 봤는데 허경욱 자매님의 태어난 걸 서로이 알게 됐는데 친정 어머니를 잠깐 뵀어요. 그 친정 어머니는 옛날 1890년에 일본에서 승성 형님이라고 일본 형제님이신데 한국에 선교 오신 분이신데 그분을 뵌 이런 모친이시더라고요. 그게 또 새로웠고요. 또 하나는 허경욱 자매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한테 많이 피박을 받았대요.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성경책을 아궁이에 집어넣고 태우고 그러셨는데 그때 이 허경욱 자매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나님이 책을 그렇게 하시면 벌 받으세요. 그런데 하루에 사랑하는 황소가 3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게 아버님이 깨달으시고 회개하고 믿으셨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황자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전도하면 긴 담뱃대로 머리를 때리고 나셨다는데 그 할아버지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참 이런 제가 모르던 자매님의 삶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철회 형제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계시니까 좋은 것도 항상 보면 보통으로 보이는 것처럼 근데 저는 형제님과 일찍부터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을 섬기는 걸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아요. 감동을 많이 받는데 우선 아이를 9명이나 입양해서 기를 뿐만 아니라 또 선교로 나가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한 달이고 이렇게 선교사를 모시고 전국에 모임에 순회하는 그래서 형제님을 소개하고 또 모임을 알리고 그러한 일을 한두 번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가정이 자랐는데 저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아무튼 우리가 모르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주님은 아시지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많죠. 제가 여러분들이 뵀을 때 이 교회에 대한 인상이랄까 인상 뭔가 화기애애한 이런 가정 자식들이 많은데 모두가 기뻐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잠시 제가 밑에 층에 내려갔더니 거실에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또 방에 들어가도 가득 차 있고, 그러니까 여기만 계신 게 아니라 밑에도 여러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 이제 청년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어린이들도 많고 이런 교회가 드물어요. 노인들만 이제 많고요. 또 중년까지인데 청년 이하는 없는 이런 교회도 많고, 여기 어린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풍성을 볼 때 제 감동이 됐습니다. 이런 교회 같은 제가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면서 모임들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처럼 이렇게 풍성한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어린이들이 어떤 데 어린이들이 많이 떠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그게 과거에는 게 시끄러웠는데 지금은 어린이들이 부족하니까 어린이들이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는 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귀하게 보이고. 여기 이제 그런 축복을 그닥 채이는 걸 봤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 대한 평가를 주님은 어떻게 하시나 그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주님이 어떻게 보시나 하는 걸 이제 좀 찾아보겠는데요. 그래도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제임스님, 제임스님과 관계된 기록이 많이 없어요. 제임스님과 저는 뗄 수가 없는 이런 동역자였는데 사진이 별로 많지 않은 이런 걸 봤습니다. 제임스 형님은 원래 영국 웨일스라고 하는, 영국하면 영국이 있죠. 웨일스가 있죠. 스코틀랜드가 있죠. 아일랜드, 이 네 나라 같은 대영 제국이에요. 근데 이제 웨일스에 사시는데 웨일스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했어요. 노래.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웨일스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찬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공짜이기 때문에 특징이에요. 또 아일랜드 사람들은 복음을 좋아하는 것은 다툴 일이 있기 때문에,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비슷해요. 그래서 잘 싸우고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특징을 이야기한 거죠. 근데 제임스님은 웨일스 출신이기 때문에 찬송도 좋아하시고, 또 제가 통역할 때는요, 시를 많이 인용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시는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분이 쉽게 이렇게 하지만 이제 그러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님은 박정희 대통령의 영부인께서 시해를 당하셨을 때 마음이 가장 아파가지고 대통령한테 우유를 편지했어요. 우유를 편지. 대통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건 이제 개인적인 인정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드러우신 이런 분이셨어요. 이 제임스님은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누구나 좋아하시는, 그래서 우리 제임스님은 노인님도 노자님들하고 가까웠어요. 왜 가까웠냐? 좋아하시니까 어느 날 통해도 노정님도 노영님도 좋아하고 이분도 좋아하시고, 제임스님은 성도를 참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주님이요, 그 간증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형제들 가까이에 묻히셨습니다. 이 경기도 어제 수부라고 하는 곳에
교회에서 이렇게 보이는 언덕에 그 매장이 되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김종만 형님이 계셔서 그분이 가족 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땅이 있었는데 거기에 허락을 해서 거기에 모시라고 그랬는데 이 숙부에 있는 형제들이 제임스님 가까이 모시기 원해서 그 땅을 거기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겨서 거기를 묻히게 됐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성도를 사랑하니까 성도 가까이에서 묻히도록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그런 거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저 옛날 모임에 동신에 그 김창리라는 노인님이 계셨어요. 이분 혼자 사신 분인데 그분은 특징이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뭘 하나요? 뭐 그러시는. 근데 그분이 한번 편지 쓰신 거 봤는데 동신회에서 장로를 하신 분인데 그분의 복음이 편집이 돼서 그분을 나무라는 이런 편지 쓰셨어요. 근데 그렇게 겸손하시며 그렇게 날카로운 편지 어떻게 쓰셨을까?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니까 노조아님들이 뭐 네이도 사다 주시고 이렇게 늘 그런 은혜를 입은 분이신데 돌아가실 때요. 혼자시잖아요. 그 어느 가정에 이제 그 사랑채에서 사셨는데 그 병이 왜 나셨는가 하면 거기에 이제 수양회가 있어서 그 성도들이 일일이 방문해서 다 참석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일을 하시다가 이 수동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10리, 20리 흩어져서 하세요. 그분들이 이제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노인이 한 바퀴 도고 오셔가지고 병이 나서 누우시다가 돌아가시 몇 시간 전에 안에 계신 주인 자매님한테 좀 대물 좀 떠다 주겠냐. 물을 떠다 놓은 다음에 제 몸 다 씻으시고 옷 갈아입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어느 형제님이 이분이 겸손한 걸 주님이 보존하기 위해서 그랬구나. 이분은 성도들이 내일을 사준다 그러면 그건 다 가난한 성도한테 보내고 또 양말 같은 것도 자기 키워서 이렇게 신으시고 새가는 다 성도한테 보내고 한 번은 산에서 이 양말을 이렇게 기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경찰이 왔어요. 간첩인 줄 알고 잡아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웬 남자가 이렇게 그 양말을 키우니까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 귀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도 주님이 그 아름다운 간증을 보존하기 위해서 남의 손을 잘 안 빌리는 이런 분이에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 시골에 이렇게 집을 방문하면 옛날에는 우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물을 쓰면 길어오는 소부가 미안해가지고 몰래 새벽에 겨울에 나가서 양말도 빨으시고 발도 씻으시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분이셨죠. 그러니까 그런 간증을 주님 보존하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주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시나 중요하죠. 네. 많은 새 보는 거 많이 달라요. 우리가 보는 거 많이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계시록 2장에 이 교회 대행이 나오죠. 이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책인데 이 계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아주 도표로 그려서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고 오늘 국제 정세가 증명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명확히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4장부터는 교회가 휴거된 후에 이승이 일어날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기 직전에 있는 이런 상황에 살고 있어요. 그 얘기 조금 더 하고 내가 이 본문에 들어갈게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좀 아는 게 필요하니까.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이제 AI 시대라고 AI 인공지능 그 인공지능을 이제 그 자동차에 탑재한다든지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는 이런 건데 그 인공지능이 뭔가 하면 로봇에다가 인공지능을 탑재하면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말하고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면 요리도 하고 또 주문한 음식을 각 상으로 옮기기도 하고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글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일에 앞서가는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은 개인 인공위성을 띄우기도 해요. 인공위성을 공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컨트롤하도록.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으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그게 이제 그냥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람이 지배를 받아요. 인공지능한테, 이 로봇한테. 그래서 그 제한을 하는, 근데 서운하는 것까지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면 뭘 생각하냐면 이 사람들은 돈 모으는데 혈안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분야에 선점을 하면 세계적으로 굉장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과거 발전시키고 그러기도 하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뭐냐.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소용이 없어요. 사람들이 돈 버는데 혈안이 돈 벌어야죠. 돈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나라 갈 걸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건데 세상에 몰두하다 보면 주님을 잊어버리신 거죠. 주님 오심도 잊어버리고 세상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하잖아요. 그런데 예멘 사람들이요, 공해 상을 지나가는 민간 선박에 폭격을 가하고, 그래서 미국과 영국에서 폭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야단이죠. 이게 확전이 되면 이게요, 3차 대전이 돼요. 3차 대전은 암흑기전 전쟁인데 이거는 휴거된 다음에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확전이 되지 않겠죠. 확전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주님 오시면 굉장히 바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떠난 다음에 이런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내일이 안 올 수 있어요. 다음 주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라 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한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 뭐 하마스전이 뭐냐, 러시아는 이게 전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연구 관계가 있는 건데, 다만 우리가 세상에 몰두하면 주님 오심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생각 말씀 잊어버리고 살 수 있다. 거기다 말씀 한번 먼저 보고 그다음에 계시록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일절부터요. 한번 읽을게요. 이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이 사람들은 당시 유대교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일은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부터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표적 중에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분 앞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휴거가 임박했는데 세상에 몰두해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계시록 이제 그 2장으로 와서 여기 계시록 2장과 3장은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에게 주님이 보낸 편지예요. 아시아 7 교회. 7 교회는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이 계시록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완전을 상징하는 거니까 7 교회는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 동부 교회도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선 1장에 보면 이런 말을 1장 먼저 보시면 11절부터 11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랄피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내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많은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매에 달려난 빛난 촛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 음부의 연수를 가졌노니
여기에서 이제 그 일곱 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일곱 교회가 이게 이 주님이 일곱만 나이랬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우디게아인데 그 다음에 전부 세상에 있는 교회를 말하자면 안산 동부교회, 서울 북부교회, 부산 연대교회 이렇게 이제 언급이 될 수 있는 건데 상징적으로 일곱 교회만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로 지금 기억하고 계셨다. 그러니까 안산 동부교회도 기억하고 계신다. 여기 일곱 교회 기억하신 것처럼 뿐만 아니라 이게 봤을 때 일곱 교회가 어,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일곱 금 촛대를 봤는데 이 촛대는 교회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설명이 있어요. 이 촛대는 교회를 가리킨 건데 이 금 촛대 이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안산 동부교회는 다만 안산 동부교회가 아니라 안산 동부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벌써 이 금촛대라 금촛대. 촛대는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절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밝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모임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밝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금촛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2장에 보시면 한 교회에 대해 평가를 하세요. 처음에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두아드라 교회, 복음화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도 교회, 라다 교회 전부 평가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에베소 교회입니다. 서마나 교회인가.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의 상태는 세계 모든 교회의 상태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곱 교회 어디에 속할까? 서마나 교회에 속할까? 혹은 빌라델비아에 속할까? 라디게아에 속할까? 이런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런 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처음에 나온 게 에베소 교회인데 보세요. 1절부터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거기까지 읽을게요. 여기 잘 보시면 주님이 내가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 그러셨죠. 근데 여기 빠진 게 있어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게 드사니까 전서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는데 이게 빠져서 무슨 뜻이냐? 습관적으로 하고 있네.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 모이니까 모이고 많잖아 하니까 참여하고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한 교회인데 저는 이 당시에도 참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한 교회예요. 교리적으로도 아주 정확하고 엄격하고. 그런데 주님 뭘 보셨냐? 사랑에 빠진 사랑. 거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보면 참 훌륭한 교회라구나 이렇게 평가할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속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내면을. 그래서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거의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지는 생각하고 회개 참 행을 하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쳤다 옮기겠다. 심각한 문제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교회 보고서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산 동부니까 이런 교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속한 서북부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못해요. 속을 모르니까. 네, 주님만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심이 잘 돼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걸 기쁨을 여기고. 그런데 모르면 할 생각도 없고 하도 습관되어 가니까 기쁨도 없고.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거든요. 저도 여기에 속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처음 주님 알았을 때 그 사랑, 비교하면 상당히 이런 얘기 들을 만한 이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좀 심하게 보셨거든요. 무슨 뜻인가 하면 처음 사랑을 버렸던 말은 성령님을 떠났다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니까 그게 심각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삶, 이게 심각한 거죠. 시간 문제라. 그게 좀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는 이 뭐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래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옛날같이 성령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전도하는 걸 좋아하고 형제 사랑하는 걸 좋아하고 이게 처음 사랑이에요. 처음 사랑이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사랑에 가서 밤낮을 읽고 말씀 듣고 싶어하고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이런 게 생기는 거거든요. 저희 집에는 책이 많아요. 왜 많냐? 내가 알고 싶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 책을 많이 산 거예요.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 알고 싶으면 이 책이라도 사서 읽는 거예요. 근데 책 많이 읽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성도에 가져가면 주님 어떻게 대하고 있나 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 집안을 보면 책이 없는 가정도 많아요. 책은 안 사요. 돈이 아까워서 그런지. 근데 이런 게 다 단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이제 그런 게 사랑이 없어서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서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에 대한 것도 기도 잘하고 싶어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에서 이런 전책들도 많습니다. 읽게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북교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지금 생각하면서 이걸 열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서만화 교회 두 번째 교회죠.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서만화 교회 8절부터 나오죠. 두 번째 교회인데 서만화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거예요.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고난도 많고 또 가난하고 그런데 주님이 실상 내 부유한 자다. 제가 남미 파라과이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미국인 선교사를 봤는데 그분은 오레곤 주립대학에서 유명한 교수였는데 선교사를 간 거예요. 파라과이는 가난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저희가 가가지고 참 안 돼가지고 호주머니 털어서 이렇게 헌금에 드리고 올 정도로 이런 분이었는데 차가 있는데요. 이 쿠라치가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우리를 버스 탄 데까지 데려다 주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면서 이제 교대를 했는데 형님 그 계시록 2장 그런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공평하는 시장에 부유한 자다. 그 얘기하니까요.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겠다. 내가 여기 올 때 다 계산하고 왔어. 다 계산하고 거기서 한 50년 이상 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 70세가 넘으셨는데 그게 한 50년에 벌써 주님이 드린 분이었죠. 그걸 미국 가서요. 그분 천가 모임에 갔어요. 가서 나 지금까지 선교사 일에 가는 처음 봤다. 그냥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냐? 연락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고 떠났다가요. 한 6개월 후에 다시 그 모임 갔어요. 모임 가서 연락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못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잊혀진 선교사를 가면 당분간 기억하다가도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분이었는데 뭐냐?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한 자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부자를 평가하신다. 그 사람들한테 비춰 볼 수 있죠. 무슨 선교사 잘해 이럴 정도로. 근데 주님은 부자를 보시는. 그다음 이제 3장에 하나 더 볼게요. 주님 평가하시는 거. 3장 14절 라비가 교회에 대한 거예요. 부터 라오디게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려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못 먹게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라 더불어 먹고 그런 나라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이제 본인들이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게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자기, 우리가 보는 우리 모임과 주님을 보이는 모임이 다르시대 말이죠. 근데 이 겉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예요. 돈도 많고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17절만 다시 읽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이게 주님 평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안산동 몸을 던 그 소만화 교회 같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여러분들 얼마나 가난한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삶,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끼지 않고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고 또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게가 드물어요. 근데 여기 동북교회는 교회에서 선교사에 주는 선물 있는 반면에 또 특별 헌금을 해서 또 드리는 그런 날이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근데 이제 그런 모임이 아마 세계적으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저 그 말씀에 대한 사례결만 드리고 그걸 끝나죠.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 동북교회는 그런 사례금을 드리고 또 특별헌금을 해서 또 드린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더 많이 드리려고 하는 그런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 점에서 제가 서만화 교회를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그렇게 그 부유한 분들 같지는 않은데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모습이 교회의 분위기가 살아 있어요. 그게 제가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다 보상을 하시는 거예요. 보상을. 몇 시까지 지금 하면 돼요? 네. 몇 분? 조금만 제가 더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역대하를 읽으면서 역대하에 있는 말씀 그저 읽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읽어보세요. 역대 1장부터 읽으면 이게 솔로몬의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역대하. 근데 제가 그 14장, 15장, 16장, 20장까지 13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왕에 대한 거, 또 17절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왕에 대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들은 아비야에 대한 얘기고,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예요.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신앙은 선조들과 연관이 있어요. 우리 인도하는 분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이제 믿음도 좋게 나쁘게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12장, 13장 이거 이제 아비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 읽고 그다음에 이제 14장 보기도 보고 마칠게요. 역대하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이제 르호보암, 솔로몬에 대한 르호보암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서 우리에게 그 교훈이 될 만한, 경종이 될 만한 이런 그 기사들이 있어요. 여기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래가지고 괴로움을 많이 당하고 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 1절에 그 세력이 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한 거예요. 이게 이 모든 왕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자기를 낮춰서 주님 높여주시면 나를 부강하게 해주시면 내가 했다 얘기네요. 그럼 주님 낮추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 내성은 안 돼. 주님 하셨다 그래야지 내가 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낮추시거든요. 여기 이제 부강해지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지금 시삭을 보내가지고 벌하세요. 벌. 전쟁이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속한 거예요.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저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전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생애가 형통할 수도 있고 형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서 내 환경을 보는 게 정확히 보는 거거든요. 하나님 틀림이 없어요. 아주 정확하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겉으로 보면 몰라요. 사람은 내면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시나 여기서 사람 봐야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이제 5절 보시면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이게 참 좋은 현상이죠. 이런 일이니까 유다 방백들이 모여서 기도했겠죠. 또 이 대책을 논했겠죠. 저 애국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우리 어떻게 되느냐. 그거 한 거예요. 저 북한과 우리 굉장히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모여서 요즘 기도도 안 해요. 구국 기도도 안 해요. 지금 김정은은 남한을 적국으로 선포하고 이제 더 이상 남북교류를 하지 않고 남한을 평정하겠다. 남한을 해방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평정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명령해서 얼마 전에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우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메시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해야 돼. 그런 생각조차 없어요. 그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영적인 삶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알고서 백성을 경고하고 성도들 경고하고 깨이도록.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그때 이제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놓으라 하셨다 하니라. 그 깨달은 거야. 아, 우리 하나의 육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애국 군대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7절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에 이제 그 이야기 들은 다음에 이에 반응의 반응 이런 상황을 보고 반응 없는 것은 못 깨달은 거예요. 상황 파악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맞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마땅해. 하나님 하신 일을 인정한 거예요. 범죄를 인정하라. 내 길이 지도하지. 그러니까 여기 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불공평하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 그 하는 모든 일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7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보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런 일을 보고서 회개하고 겸비한지 안 한지 여전히 못 깨닫고 눈먼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온전한 벌을 안 냈어요. 벌을 내시다가 이 벌을 가감하신 거예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나님이요. 그래도 한번 북한 사람들한테만 북한을 섬기는 거하고 나를 섬기는 거 어떤 게 좋은지 한번 경험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삶은. 이거는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인을 주 앞에 경연한 마음으로 조심스레 살지 않으면 주님의 이러한 것을 허락하실 수도 있는 거죠. 형태는 다르지만 그거는 이제 그 르호보암에서 배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 그 외에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제가 통치 시작하면서 내가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까? 그래서 노인들한테 가서 여쭤봤어요. 노인들이 백성에게 선하게 대하라, 선대하고 또 부친이 그 성전을 건축하고 하느라고 백성들이 크게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좀 너무 힘들게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고민하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제 소년들 와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라. 뭐 이러니까 이렇게 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인들에게 가서 상담해 보니 좋아요. 노인들. 동년배들은 그 이상 몰라요. 노인들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좋은 권면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노인들 교도를 버리고 자기 같이 자란 자기 친구들의 교도를 받고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참 귀한 거예요. 요즘은 노인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르호보암이 그런 일 실패했다. 노인들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얘기 듣고 노인이 잘못하는 게 있지만 다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시는 건 허락하시는 건데 그 다음에 12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대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켜서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다 멸하시려고다가 남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징계할 때도 정도를 지금 정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징계하셔야 되나 이게 정하시는 거예요. 또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딴 데면 오로지 하지 않았다. 일편단심,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말해요. 전심으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면 살아야 되거든요. 르호보암이 자기가 세력이 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제사 드리는 것도 안 하고 심지어 율법을 버리기까지 하는. 그래서 그 15절 끝에 보면 여로보암 사이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리라. 평안이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특징은 뭐냐? 평안을 주신 거예요. 가정도 평안하고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이 평안을 살았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13장에 아비야가 나와요. 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나오는데 이분에 대한 평가는 특별히 없는데 이분이 한 가지 장점 본받을 게 있는데 자기 조상의 하나님 전통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분단이 됐잖아요. 북방에 10지파로 이루어진 북방에 나라가 있었고 남방에 2지파. 근데 2지파는 그때 한 40만 된다면 10지파는 80만을 거느리고서 이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비야가 이스라엘 왕 백성들 향해서 너희들 잘못하는 거다.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와 하나님과 싸우는 거야. 그럼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아비야의 믿음인데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잘못된 걸 얘기했어요. 9절에 보면 너희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떤 잘못된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지적했는데 8절부터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이게 그러니까 남방 그 유다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쳐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나라를 본 거예요. 여기 안산 동북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똑같아요. 하나님 교회를 보고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는 큰 무리요 또 아브라함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방백들의 풍속을 따라 제장을 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장은 이 아론의 자손들이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없으니까 북방에서 그냥 자기 임의로 제장을 삼아가지고 유다처럼 비슷하게 하나님 섬기는 처럼 하는 거예요. 여기 누구를 막론하고 이게 참 요즘 같은데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수양
수송아지 한 마리가 수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험한 신들의 제장이 될 수 있노라. 그러니까 북방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이렇게 아무나 이런 그 제물을 가져와서 바치면 제사장으로 장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역자가 되고 장로가 되는 거를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냐고. 이번 교회는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목사 논문을 패스하면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목사 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셨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장로를 세울 때 감독의 자격이 있잖아요. 자기 기준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가운데 그래도 괜찮으니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어요. 신학교 나와서 한 사람 세우는 거나 형태만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보면서 우리 봐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장로들을 세우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데 10절에 보세요. 지금 이제 그 아비야가 북방하고 남방을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의 수정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서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등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이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 아비야가 좀 여호와와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믿음을 보자는 거예요. 예, 믿음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자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날에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이 보는 이 시각이 정말 남방 유다를 치려고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본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잘못하는 건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하는 거예요. 또 잘하면 하나님께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규준이잖아요. 근데 이런 차에서 안 보기 쉬워요. 왜냐면 말씀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비야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얘기했나 참 놀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요. 공격하는데 13절부터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완전히 포위당한 거예요.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적군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한국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올 때 이 하나님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부르짖어도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기 정말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런 믿음이 교회한테 필요한 거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교회도 관심이 없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 멀리 하고 있으니까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연관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노하시는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을 볼 때나 교회를 볼 때나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나 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나, 내 가정을 어떻게 대하시나 이런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연관이 있잖아요. 이기고 지고 자라가 못하고 하나님이 경계하면 경배한 것을 주님이 다 보시고 거기에 맞게 대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안산동북교회가 이 서문화교회처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닌 실상을 부여한 자다. 그렇게 보여서 이 말을 소개해 드린 거고요. 또 어떤 교회는 나도 교회처럼 난 부여하고 생각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넌 가난해, 가련해, 눈 멀어서 벌거벗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저러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하나님 당연히 연관이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진 것도 너희 하늘의 아버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머리카락을 다 세심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머리카락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하는 일이 우연히 일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5시간에 14년 이후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각자 기도하시고 이런 말씀에 비추어서 개인적으로 사정이 다를 테니까 또 감사하시기도 하시고 한 분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으면서 저희들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시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도와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제안하는 노정을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지키시고 참 하나님 없는 한국교회를 또 바라보시면서 땅 말씀으로 하시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 그 아비야 이 왕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가운데 참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비한 가운데 전에 승리했는가를 또 보면서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애찬 이후에 오후 시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저희 모두의 영적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하고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